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4장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전쟁이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던 그런 전쟁이 바로 우리 사무엘상 4장에서 나왔던 전쟁이고, 또한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려는 그 방식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 법궤를 이 전장터로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고, 그 모든 전쟁에 패한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므로 이 엘리 제사장까지 한 날에 죽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전쟁이 바로 오늘 앞장에 나왔던 사무엘상 4장에 나왔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왔던 전쟁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그 5장 바로 앞에 4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장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나왔던 그 전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떤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더 이상 능력 있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된 원인도 분명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원인은 블레셋 백성들이 강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패배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이긴 후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땅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셋으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는요,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되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블레셋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스돗을 중심으로 해서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개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5개의 부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 아스돗으로 옮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섬겼던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이 바로 이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은요, 학자에 따라서 조금 어떤 신인지 견해가 나누긴 하지만 바다의 신이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민족들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바다의 신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곡식의 신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좀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 다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바알 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바알 신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이 바알 신보다 훨씬 더 높은 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곤 신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와 어떤 풍요와 어떤 그 민족들의 어떤 성장을 상징해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신이 바로 이 다곤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을 모셨던 신전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돗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것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블레셋은요, 주술적인 차원에서 이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아스돗으로 옮겨가는 것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법궤를 다곤 옆에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이 다곤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함을 상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 옆에다 갖다 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 바로 이 법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보다 이 다곤 신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 옆에 둠으로 이 다곤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섬기고 있었던 신은 다곤 신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 여호와라는 신도 우리가 가지고 오면 이 다곤 신이 갖고 있었던 능력과 거기에 플러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다곤 신과 합쳐서 더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을 더 강력한 민족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이 법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옮겨놓은 이유는 블레셋 신은 다곤의 능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두 신의 능력을 합쳐서 블레셋이 더욱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려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민족들의 원한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다시 세웠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다곤은요, 스스로 능력이 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곤 신이 넘어져 있을 때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일어설 수 있는 신이 바로 이 다곤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신은 다 이러한 그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 바로 당시의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놨지만 결국에는 이 머리와 손까지 다 잘려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의 신관으로 볼 때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주권과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가 잘려버린 것입니다. 이 다곤신, 블레셋을 지키고 있었던 다곤신의 통치권, 이 주권,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또 그 손은요,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손이 다 잘려버린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다곤신,
블레셋을 지켜주고 있었던 그 다곤 신은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신, 더 이상 이 블레셋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은요, 자신들이 진정한 신이라고 믿었던 이 다곤 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어쩌면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5장 앞에 있었던 4장에서의 전쟁에서도 이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 것과 이 이스라엘의 신인 이 법궤를 자신의 신 옆에 두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더욱더 능력이 있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동일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는요, 결코 상징물인 이 법궤를 잡았다고 해서 잡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인간에게 잡혀서 종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인간에게 이용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과 다곤 신의 손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곤의 신의 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손이 다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그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곤의 신만 이렇게 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신, 이 언약궤가 보통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한번 다곤의 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궤 앞에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는 더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악종, 독질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독한 종기의 재앙,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쳤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독종의 재앙,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내용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내렸던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한 이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9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성 종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한 종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꺾고 바로의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때에 그 애굽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혼란과 어둠의 시대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독한 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옛날 언젠가 나를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법궤에 대한 용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보면 법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이 법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뭐 평이한 그런 표현입니다. 4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여호와의 궤 혹은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재앙이 임하니까 7절에서는요 그 용어를 바꿉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그 표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전에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어떤 이 상자 덩어리가 아니구나, 신을 모셔놓았던 그런 궤가 아니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궤는 진정한 능력이 있는 신의 궤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신을 잘못 건드렸구나, 정말로 능력이 있는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용어를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보면 그 손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의 신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과 오장육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향해서 그의 적을 치시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욕심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블레셋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이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블레셋에 아까 5 방백이 있다고 했잖아요. 5 민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민족이 다 모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법궤를요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궤는요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법궤를 부르는 이름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이스라엘 신은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 능력의 신으로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블레셋이 애굽을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굽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이 이 애굽을 공격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요 무참히 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그 자료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애국과 전쟁에서 무참히 패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신은 그 애굽을 무너뜨린 능력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스돗에 임한 재앙이 가드로 가서도 더 이전보다 큰 재앙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지금 그렇게 많은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그 성읍의 재앙을 심히 더 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블레셋의 제일 큰 성읍 두 성을 완전히 몰락시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를요,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여러분, 이제는요,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어떤 지역에도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법궤에 대한 용어가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처음에 에그론으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는 이 법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그러니까 에그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궤 뭐 별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가져가도 뭐 별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법궤에 대해서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 법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애굽을 물리친 그 이스라엘 신의 궤잖아. 능력의 이 궤잖아.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어. 에그론은 손을 내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 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이제 아무도 법궤를 가지려고 하지 않자 이제 이 법궤는요 다시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키지 못했던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실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암담한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수많은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저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여드려야만 높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워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실은 드러난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어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어떤 우리가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우리가 조금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루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 계획,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계획이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이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그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한 번에 완전히 그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방식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징계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직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